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믿으시며 모든 자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가운데서 은밀한 데서 보시며 죽음의 그를 황량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그치는 그들을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그래서 오늘 19절은 세 번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이에요. 앞에서 1번, 2번 했고요. 세 번째. 직역하면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걷게 하고 우두머리를 넘어뜨리시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근데 여기서 벌거벗겨라는 그 말씀은 원어가 쇼랄이에요. 쇼랄인데, 그래서 맨발에 발가벗은, 망쳐진, 벗겨진, 이런 말로, 이건 외식을 벗겨내며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면 이 19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외식을 벌거벗겨 걷게 하고 군림하려는 우두머리들을 넘어뜨리시며,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자기 율법 행위로 제사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제사장들의, 즉 자기 율법 행위로 제사하는 자들의 그게 외식이거든요. 그 외식을 벌거벗겨 걷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 율법 행위를 자기를 높이 만들어가지고 우두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고지에 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개신교도 그러고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진리를 모르면 똑같아. 진짜요. 그래서 군림하려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래. 그런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19절 말씀이 주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20절 네 번째로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렇게 번역됐는데 우리 개역 개정은, 킹제스 버전은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제거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도 보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가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이런 말이죠. 충실한 자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그런 말이 돼요. 우리 개역 개정은 충성된 말이라고 했지만 충실한 자들의 말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 진리의 말씀을
물리치시며 거부해. 진짜 말을, 진리를. 그러면 늙은 자들의 이해력도 빼앗아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에 참고된 말씀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인용해요. 뒤에 밑에 있잖아요. 밑에 두 번 인용한 거. 호세아 6장 6절.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걸 너희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냥 밑에서. 마태복음에서.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이, 인애란 말은 어질인 사랑에, 그 말이에요. 어질인 사랑에, 이걸 되게, 우리 한국 성경은 인자란 말로 거의 다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인애가 나오긴 하는데, 인자. 어질인 사랑자. 인자란 말이, 어질고 사랑하는 거. 예. 그러니까 사랑자나 사랑애나, 인애나 인자나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어로 헤세드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이 인자로 번역하면, 그러면, 헤세드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더라고. 다 거의 다 이 헤세드를 갖다가 인자 또는 인애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 인애는, 헤세드는 자비, 긍휼, 그런 뜻이 제일 강해.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 뭡니까? 한자로는 그걸 뭐라 그래? 측은지심, 그러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 긍휼, 사랑, 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헤세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걸 원한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걸. 긍휼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인애를 원해, 사랑 내놓기를 원해, 너희들이 긍휼을 내놓기를 원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번제는 뭐예요? 앞에 무슨 말을 받은 거예요? 제사죠. 번제로 제사 드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말하고 뭐하고 이꼬르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하고 이꼬르가 돼. 인애가, 인자가, 자비, 긍휼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이다? 아멘. 또 다른 말로? 긍휼이시다. 자비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내 생명 내놓기를 원해. 그런 말이 돼요. 하나님 자기를 아는 거, 하나님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알아야만이 우리 하나님 생명 내놓을 거 아니요. 하나님 생명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다른 단어로? 오케이, 또. 하나님 생명이 뭐예요? 집중은 따라. 따라. 뭐가 생명이라래, 뭐가? 예? 피가 생명이라. 피가 생명이라는 말이나, 여기서 뭐예요? 인애라는 말이나, 예? 사랑이라는 말이나, 자비라는 말이나, 긍휼이라는 말이나, 어때? 알고 보니까 다 똑같아. 피라는 말이나, 영의 말씀이라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되잖아. 단어는 많은데, 설명하는 말은 많은데, 다 그걸 말해. 예수님의 피 내놓기,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내놔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 너희들이 내 생명 내놓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희들은 뭔만 내놓으려고 그런다? 제사, 니들 행위 내놓으려고 그런다. 그 말, 진짜란 일.
나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 밑에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봐. 구약에서는 그걸 이네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이나 긍휼을 원하고 그 말 똑같이 봐 나오잖아 성경에. 신약성경에서.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 바꾸면 위에 말로 바꾸면 그 위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으로 바꾸면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사와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니네들 행위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신학. 예? 개신교도 그러고 있잖아. 구약 캐톨릭은 말할 거다. 율법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개신교도 그러고 있어. 지금 결국 지 잘하는 것 갖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행위 되게 자랑하잖아.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러더라니까 어떤 사람 목사가. 지 행위를 갖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 다 그렇게 가르쳐 또. 자기 교회들을. 그래갖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거짓을 겉에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면 뭐예요? 굳은 마음이야. 막 남을 정죄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잘해. 안 그래요? 왜? 인애가 없잖아. 인애를 안 내놓으니까. 햇새들 안 내놓는 게 아니라 지 잘한 거, 지 행위 뭐 유대교인이나 뭐 캐톨릭이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너네들의 그 잘하는 행위 그 번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요. 그런 말이 의인들이 그 일 잘하니까 그게 아니고 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는 얘기요?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너네들 행위 좋은 행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무슨 말이에요? 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긍휼을? 오케이! 긍휼을 베풀려고 왔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았어.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나타내려 왔노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긍휼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가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특성. 그걸 마태복음 12장 7절에 또 나와. 마태복음에서 벌써 2번 나오잖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2번 인용하잖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긍휼이란 말이나 자비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나는 너네들이 내 자비를 받아가지고 내 긍휼, 내 생명 받아서 내 생명 내는 그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지 제사, 너희들이 잘하는 그 제사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은 너희들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짓 안 하고 지금같이 바리새인 같은 짓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의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알지 못해서,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고 제사를 지나고 있자. 아니, 그 말은 맞는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중에, 자, 다시, 그것을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였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죄도 없는 사람은 죄인 만들어. 그것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남을 정죄를 잘하는지 압니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맞다고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저것들은 나는 안 그런다는 얘기야. 자기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것들이 보다 나이가 낫다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뭔가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건 뭐예요? 죄도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율법 가지고, 그림자 가지고, 속 내용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진리도 모르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현대 교회야. 대부분 다 이러고 있어요.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그래. 특별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큰 사람들이 이 세상이 크게 된 사람들이래요. 대부분 다. 티끌 같은 사람들은 맨날 죽어 있어. 당하긴 하고. 자,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20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신실한 사람들의 말을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안 준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노인들의 통찰력을 빼앗아 늙은 자들, 즉 늙은 자들의 이해력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자, 그 다음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그러잖아요. 여기서 잘 참고될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까지예요.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지금 누구 기도예요? 누가복음 나오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자기 천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라 하고 이제 믿으니까 올라가 버렸잖아. 그 다음에 한 찬양이야 이게. 마리아 예수님 동정녀 출생시킨 그 마리아 간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느냐? 비천에서 나와. 이게 51절.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세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은 다 물리쳐버려. 티끌이 된 사람이 하늘 백성이라니까요.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고 부자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다 뭐 어떻게 잘난 체 하잖아. 잘난 체 하잖아. 자기 높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왔었잖아요. 얼마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없는 자를 택해갖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이라고, 십자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부자는 진짜 그 뭡니까? 그 세밀한 뜻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부자라는 교만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다 교만해지지.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히브리어 뜻을 설명하면 그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거든. 이스라엘. 그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우세하다, 이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백성이, 그것이 참 백성이야. 참 이스라엘이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가는 백성이, 그게 진짜 백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티끌 같이 만들어가. 그렇게 티끌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러지만, 야곱, 쭉도록 고생하셨어.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 첫 번째, 아담이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졌잖아요. 첫 번째, 에서가 에서가, 원래는 뭐예요? 진짜 맏아들은 누구요? 야곱, 그러니까 뒷다리 잡고 나왔잖아. 원래는 내가 먼저 나가야 할 사람이야. 근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구속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야. 원래는 야곱이 형이어야 돼. 먼저 나가야 돼. 근데 에서가 먼저 나가버렸잖아. 이게 뒷다리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뺐잖아. 다 뺐도록 만들어준 뒤에서 그렇게 꼬드긴 사람이 누구요? 엄마가 이름이 리브가.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가미, 함정,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교회 자기 뜻을 뭐냐면 교회가 원하는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거든. 구원받는 일이야. 그 소원이야. 그 소원의 뜻을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형이 받아야 할 죗값을 대신 뺏어가지고 대신 짊어져. 그래가 쭉쭉 고생해. 근데 에서는 평안하게 살다 갔어. 알겠어요? 에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어머니 리브가 교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지었잖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걸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그리고 왜 어머니가 저렇게 다 했지? 그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상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리브가가. 형 자기 맏아들은 불쌍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성경책에 있다가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뒷다리 잡고 오게 누가 하셨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 비밀을 보여주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그 말이에요. 네. 왜? 티끌이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왜 도우세요? 왜 불쌍히 여겨요? 없는 자니까. 천한 자니까. 나왔잖아, 앞에.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궁휼히 여겨. 기억하시되 마지막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궁휼히 여기시는 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휼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티끌로 만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 뭐예요? 천하게 살고 없는 사람으로 살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를 뭐예요? 질병으로 쳐가지고 겸손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궁휼히 여기시는 거야. 딱 맞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21절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참고 말씀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했고 높은 자에게 멸시를 쏟아 낮추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 약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욥 자기에 대한 말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약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들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셨잖아요. 자기의 살과 피를 강한 자들에게 잘랐다고 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는 자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름하여 뭐해? 이스라엘, 티끌, 궁유를 내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 흘려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했어? 그 말이에요. 또 대접할 거란 말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접했어요? 앞에하고 다 연결시켜놨어요. 내가. 뭘 줬어요? 우리에게 뭘 줬어? 물론 궁율인데 구체적으로 궁율 다 맞는데 여기 지금 맥락을 이해해야 되니까 앞에 말을 이어서 살과 피를 줬지. 그렇죠? 생명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줬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내게 대접을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너희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이야. 살과 피. 살은 그림자, 율법이고 피는 살 속에 넣어놓은 생명이거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앞에 말하고 다 연결된 거죠. 호세아 6장 6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접했다니까 자기 살과 피를 줬다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내 피 내놔 그 말이에요. 그걸 내놓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니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알아먹겠죠? 이렇게 성격이 깊어. 다 들어맞고 짝짝짝짝 다 들어맞잖아.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약해져 티끌이 되어 강한 자의 밥이 되는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그래야 되는 때가 되버렸네. 나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이 참고 말씀입니다. 너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결국 22절 말씀은 감추어 놓으신 진리를 알게 하시어 죽음의 그늘 또는 죽음의 그림자, 그늘 다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말해 모형, 실체가 아니라. 율법 모형 그늘을 광명한 대로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형, 그림자 이것이 실체인 빛과 딱 포개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은. 23절 일곱 번째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사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참고 말씀들 이렇게 많은데 두 개만 앞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한 자 저런 것들 필요도 없는데 왜 저걸 만들었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쓸 날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0절도 엽기서 맞아.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잘 보여줄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34절이에요. 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23절 말씀의 그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만민들의 우두머리 군림하는 사람들, 고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뭘 빼앗으시고? 총명, 분별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
그 사람들 아주 똑똑하게,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해갖고 뭐해. 그런 자리 얻은 거 아니야. 맨날 1등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꼭 굴림하려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자기같이 천한 사람들 돌아볼 줄 알더라고. 겸손해서 그래. 공감 능력도 강하고. 근데 잘난 사람들은 뭐예요? 니들하고 우리하고 틀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란 말이 자기 분리주의자란 말이거든. 니들하고는 우리는 틀려. 예?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게 보는 거야. 분리시켜가지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꼭 그래. 그런 사람들 총명을 빼앗아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영적인 편에서는 뭐예요? 멍청이들이야. 아시겠어요? 그 말이야. 다 뺏어버려. 자,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그렇게 해갖고 방황하게 하는 거야. 자기 잘 되려고 남을 주어 밟고 그냥 없는 거짓을 만들어갖고 남에게 누명 씌워서 죄인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래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총명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못 깨달아. 이 세상에서 잘난 똑똑한 사람들은 더 멍청해. 뺏어버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밖에 몰라. 영은 부정해보잖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육체가 전부야. 그 실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그게 뭔지를 몰라. 속의 내용을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겉에 것으로 봐. 예,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 이 세상 백성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구원 받지 못하도록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시겠어요? 마귀 자식 구원 못 받는 게 아버지 하나는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 근데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은혜가 돼. 진리 십자가의 복음이.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안 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기복지고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야.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정신을 퍽 차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지 분별 능력이 있어야 돼. 분별은사를 받아야 돼. 영분별은사. 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고 자기 행위로 높아지려고 자기 행위로 상급받으려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33절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거치는 돌 뭐예요?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누구냐?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를 그잖아요. 그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걸 이렇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부딪혀가지고 결국 안 믿고 다 지옥 가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믿음으로. 자기 행위 없이 믿음으로 그냥 그것도 믿음도 선물이지 또. 그걸로 구원받았으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멘! 바로 그런 뜻이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잘난 율법 행위 갖고 자기를 높여보려고 그냥 그거 갖고 맨날 싸웁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막 결국 그 행위가 사람을 자기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모르겠지. 지금 뭐 부부 싸움 때나 뭐 어디 싸움 할 때도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안 그래요? 니 못했다. 너는 잘했다. 잘한 것과 못한 거 그걸 따져갖고 싸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결국 나는 안 그런다는 말이거든. 막 자기 옳은 거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 결국. 근데 티끌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 십자가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 몰라서 자기가 저것들이 나쁘고 자기가 예수님 의인이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근데 그냥 당해서 죽잖아. 그냥 그 원수 같은 애들을 살려내잖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속성이고. 참말로 희한한 나라죠. 그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 15절에서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원한다고 되는 거,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다 모든 것이 뭘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 참 희한한, 근데 그게 돼. 그게 하늘 백성이야. 들을 끼는 사람들. 참 희한한 점이. 근데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적겠죠. 희소하겠죠.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예를 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하나님 자기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은혜 입히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히고 악한 자로 그건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또 인간의 이성 갖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따지고 틀렸느냐 어쩌냐 마음이 안 맞느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또. 뭘 몰라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말하는 손은 뭐예요? 거의 다 했으니까. 아멘. 어디에 나와요? 어? 어디에 나오냐고. 오직 하나님만 손이라고 나와. 어디에? 로마서에도 나오거니와 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부자 청년. 거기서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버지만 선하실 것은.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봐. 하나님만 선이에요. 자, 근데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예. 주체가 선이면 무엇을 해도 다 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 이거 모르는 주의종들 되게 많아. 주체가 선이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선이 되고 저렇게 해도 선이 돼. 아시겠어요? 근데 주체가 악이면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하지 돼. 이 세상 신이 악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그게 악의 뿌리라고 근원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갖고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말은 성경이 없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가운데서.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근데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번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거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뱀 얘기하면서 성경에 그거 뭡니까? 천사가 타락해갖고 사탄 마귀가 됐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 성경에 없다 그러면서 저 이사야 성경에 있는 뭡니까? 계명성하니가 교만하에 떨어져갖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뭐예요? 마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 있다고 딱 하면서 또 한 걸 내가 봤어. 근데 성경이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어디에 유다서에 나와요. 천사가 타락해서 됐다고 유다서에 딱 나오더라고. 응? 유다서. 천사가 타락해서 됐다는 말이 나와. 유다서를 자세히 안 봐, 사람들이. 목회자서 설교도 별로 안 하고, 잊어버렸던가, 생각을 못 했던가. 어쨌든 간에, 만민의 우두머리로 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 말이요. 24절 말씀. 만민의 우두머리로 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 곧 옛사람들의 청명을 빼앗아버려. 그들은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고 빼앗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거친 들이 뭐냐? 율법 그림자 모형에서 진리를 모르고 유리방황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와 이렇게. 근데 여기서 거친 들 그것도 못 알아들어. 다 난 말했는데 다 가로해갖고 해놨으니까 잘 보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면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왜? 청명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전 8절 말씀과 같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그것을 말씀해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18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에게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 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한 말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담기게 하셔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욥이 이 말을 할 때 이 깊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 욥의 친구들 논리를 펴가면서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진짜 그 당시에 그걸 다 알고 있었는지 그건 난 몰라.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해도 우려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며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많이 주시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압니다. 하옵나니 오늘 주신 말씀도 마음판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그림자로 섬기는 그 악한 어둠의 무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신 이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들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